있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심령이 성도님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정에서 주의 얼굴 바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오늘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한마디로 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죽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치 뭐 죽어야 될 사람이 아이고 쌤통이네 잘 죽었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데반 집사처럼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군사가 뭘까요? 물론 좋은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잘한 군사가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기는 군사는 어떤 군사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군대는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죽은 사람이요, 그리고 죽음을 놓고 생을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스데반 집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정말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은 그들의 백성을 비난하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도 그 예수님처럼 죽기 전에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어요. 이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죽음을 보고 아마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울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죽음에 대한 꿈을 가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아프지 말고 그냥 내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죽음이 무서우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내가 죽음 맛보지 않고 내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내가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죽어라. 주님을 위해 죽어라.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죽음의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저 선생님이 야 너 지금 우리 북한이 앞인데 너 북한군이 와서 너 신앙생활하면 너 죽인다고 그러면 너 예수님 부인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거야.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는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밤에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총을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여. 너 어떻게 할 거야? 그 꿈이 아니라 그걸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눈물이 이렇게 좀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죽음이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인데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순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다 죽길 원하세요? 병들어 죽길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길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여러분 살다가 죽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의 묘를 보면은 거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들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이에요. 그 비석들을 보면서 그 묘비를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믿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분들의 순교와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후세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순교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순교하지 않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시지 믿음 없는 자에게 결코 순교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나이는 잘 모르지만 30에서 40대로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일꾼이었어요. 인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이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어떤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일찍 데려가시죠. 그런데 이 일찍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도록 순교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옷을 맡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그때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에 증거되어지고 크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마치 불꽃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걸 보니까 오늘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보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는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이 통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식어지게 되고 말씀을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를 덜하게 되면요, 죽음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머리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나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교사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교회부터 시작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부흥부터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놓고 또 다음 세대의 이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젊으니까 이 젊은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아닙니다. 1년에 2번씩 있는 여름 행사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한 이 두 번째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교사를 봅니다. 그런데 교사 가운데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외적인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정말 예수님 닮은지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의 신앙을 제일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신앙이 있는 척해도 자녀들은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만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내 삶 가운데 속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지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자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55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계시록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상과 또 어떤 사람들이 보는 죽음 가운데서 봤던 그런 모든 증언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천국이 의심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막연하니까. 목사님은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다 죽었는데 내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어떡해?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 이 땅 가운데 나를 신부로 부르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할 때도 내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이 옮겨져 무릎 꿇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귀한 은혜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수련회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을 깊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뿐인 생명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죽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기도가 나올까요? 잘 배워서?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결단한 사람들은요, 내 어떤 바닥이 드러나면요, 내 것이 드러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닮은 척해도 어떤 상황이 되건, 눈 뜨세요? 갑자기 분노하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 바닥에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요, 누가 드러나냐면 끝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교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보조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교사니까 막 들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괜히 선생님처럼 보조교사지만 아이들한테 이거 선생님인 척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어깨 좀 뽕 들어가는 거, 선생님처럼 이렇게 옷도 좀 점잖게 입으려고 입고 남방 같은 거 고르고,
근데 애들한테 잘 대해줘요. 아, 얘들아 이러면 안 되지. 저도 좀 어색해. 근데 아이들이 장난이 정말 심한 애가 있어요. 아주 그냥 선생님과 약을 살살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생각 하도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들 안 보여. 너 이 새끼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떠들으면 너 죽여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애들 볼 잡아당기면 끌고 와, 볼 때마다 떠드는 거 볼 때마다 눈 딱 흘리고 이러면은 애가 겁이 나가지고 어? 제가 이 말 드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좋은 교사로 꾸며도 내 바닥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어? 저 임종의 순간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나 죽기 싫어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 이불이 있잖아요. 너무 막 열이 뻗치는 거예요. 죽기 싫은지 그 이불을 악물고 죽는데 이 이불이 안 빠져. 어떤 분들은 평안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웃으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죽어야 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어야 돼요.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 집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누구나 똑같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들을 통해서 민족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화진에서 그 순교하신 그런 순교자분들을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분들 나이 많이 먹고 아 이제 내가 은퇴도 됐고 내가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나 사임도 했으니까 선교나 가야 되겠다 하신 분 없어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10대, 2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그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저 젊은 나이에 죽은 거 정말 안타깝다. 어? 우린 장수가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장수의 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져온 그 젊은 선교사님의 그 순교를 바라보면 어리석은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한 번뿐이 있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간다면 이거 정말 기쁨이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진짜 하나님이 감동이 되도록 영광 받을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일생이 한 번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까.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을 만한 사람이요, 기뻐하실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은 한 알이 썩어 죽어지는 밀알이 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라면, 그걸 듣지 못했다라면 사울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당시 죽을 땐 몰랐겠죠. 내가 그냥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며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된 역사를 바라본다면 정말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제가 스데반 집사라면, 하나님, 내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일을 통해서 하는 역사겠지만은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바로 위대한 순교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태어나는 건 나도 모르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린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순교의 자리로 부른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죽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영광 보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본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참된 우리의 구세주인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죽음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 어떤 족속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죽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가 합한 기도라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죽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자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번에 어떻게 여러분들 맡겨진 그 직분 감당할 건가? 내 몸 사려가면서 하지 마시고 내 몸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면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여러분 죽음 준비하는 거 상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상조보험 들어, 난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하는 분들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다 준비시켰다고, 상조보험까지 다 들어서 돈 들 거 없다고. 저희 부모님은 국민묘지 가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담이 덜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어디 주일학교인가요? 예.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1박 2일의 일정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현영 목사님, 김혜수 간사님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사용함 받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사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 붙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간절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 뜻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충성되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정현현 목사님 우리 김혜수 간사님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날마다 아버지 새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군대들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일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이 정말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부가 더욱더 봉함에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넘쳐나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점점 어둡고 혼란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북한과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이 넘치고 어두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만날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넘쳐나며 하나님 아버지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친구들의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오직 나의 소망과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고 아버지만을 붙잡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더욱더 아이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회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한발 하나님 교회의 한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두 마음을 품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의 통한 마음의 우상들이 전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렇게 한번 죽어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저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옵고 말씀 가운데 전부 성경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통하며 얘기하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상 섬기는 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내려놓아지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사랑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 아버지만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하늘을 붙잡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깨달아서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분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 우상 섬기고 다 아버지께 등을 돌릴지라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네,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물들어 동일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분별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 하나의 기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넉넉히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북한과 하나님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앞에 목숨 다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부어